우리 교회는 2017년도 4월부터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제의 순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부터 성경의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계시록까지 살펴보는데요, 올해 11월 15일에 일정대로라면 이제 이 모든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전체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11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2권, 이제 2권 남았습니다. 이걸 성경으로 말하면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주로 다루는 주제는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종말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내용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순서, 정해진 순서로 따라갈 때 때로는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다루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순서를 따라오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섭리하고 있구나,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왜 교회는 굳이 모여서 예배해야 할까? 그 이유가 뭐지? 라고 질문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변치 않는 그런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고, 또 이런 변화 속에서 변할 수 있는 비본질적인 것은 뭐가 있을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온라인 예배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온라인 예배가 나중에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문이 전체 교회에게 활짝 열릴지는 몰랐습니다. 사실 이제 온라인 예배라는 흐름은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쪽은 그것이 진행이 되면서 오픈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함께 진행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제 큰 이슈는 예배의 선택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와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회중 각자에게 달라라는 요구가 이제 교회의 회중들에게 강력한 요구로 이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그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반응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반응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모든 예배를 교회에서 실천할 것인가,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할 수 없는 본질과 변할 수 있는 비본질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에 의해서 교회의 모습, 그리고 신앙 실천의 형태는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서신서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얼마나 시적절한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룰 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 본질을 살펴보는 게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이 일정이 하나님의 손길처럼 느껴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파악하고, 다시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마도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예배에 대한 마음, 공동체에 대한 마음, 많은 부분이 우리 안에 흐려지고 또 여러 가지가 좀 나사가 풀린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잡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또 바르게 속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준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잘 이해하려면 우리 모두가 고린도 지역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아덴, 즉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무역과 상업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그런 항구 도시인데요, 한번 그 항구 도시의 그 분위기를 상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저는 세 가지로 이 고린도 도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린도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자리 잡은 도시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항구 도시 특유의 정보와 종교, 많은 것들이 소통되어지는 그런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는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항구 도시 특유의 그 자유분방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도시에는 아폴로 신과 그리고 비너스 신을 숭배했던 그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어떤 도시보다 동성연애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횡행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난잡한 성생활로 잘 알려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고린도가 방탕함으로 유명했는지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방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고린도스럽다. 그리고 저 사람 정말 고린도 사람처럼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어떤 그런 음란한 도시였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신분 상승을 위해 무한 경쟁을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순회 용병가들이 마지막으로 목적지로 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출세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출세술, 처세술을 가르쳐주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전문 직업인까지 있을 정도로 출세욕과 성공에 대한 그런 추구가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는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어울리는 그 자유분방함,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과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어떤 갈망, 매우 말초신경적이죠. 그리고 신분 상승에 대한 그 경쟁적인 분위기, 이게 바로 고린도 도시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우 익숙한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어두운 그 도시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그 빛과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될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 안에 이방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대로 영향받았죠. 또 두 번째, 아주 고질적인 음행을 교회 안에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세상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분 상승에 대한 갈망이 교회 안에서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 막 이런 계급이 교회 안에 막 나뉘는 거예요. 배경과 환경에 의해서 교회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은사 가지고도 서로를 구별해요. 그래서 내 은사가 더 크다, 너의 은사는 나보다 더 저급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교회가 나눠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방금 전에 지금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걸 좀 간략하게 봤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그리고 매우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사실 오늘날의 교회에도 이 문제가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오늘날의 관점으로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심각한지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동성연애 이슈. 그래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성자유화의 바람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어떤 문제입니다. 빨리 풀어야 될 시급한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혼 문제, 어떤 외도의 문제, 부부의 세계가 최근에 아주 유행했는데요. 외도의 문제로 가정이 깨어지는 것,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풀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교회 망합니다. 그렇게 이 성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정치 세력을 막아내는 정치 세력으로 기독교가 활동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 어쩌면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뭐가 가장 큰 시급한 문제인지를
각자가 다양하게 반응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지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1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교회 안의 분쟁이 가장 시급하고 근원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주 빠르게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나중에 다루기는 하지만 지금 이 문제가, 이 분쟁과 분열의 문제가 교회 안에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이다.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키는 문제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분쟁에 대한 바울의 첫 권면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같은이라는 말을 3번에 거쳐서 말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당연히 지금 분열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의 의견을 가져라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다분히 전체주의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는 사도 바울이 독재적인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 의견 중심으로 하나의 의견을 뭉쳐. 다른 의견은 안 돼. 그래서 다른 의견 없이 하나의 의견으로 교회를 통합시키는 것이죠. 되게 그것은 좀 약간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는 그런 해석입니다. 잘 보십시오. 교회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든지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죠. 하지만 이견과 분쟁은 다릅니다. 이견으로 싸우는 것이 분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견 없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 없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달라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견을 가지고 분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으로 교회가 갈갈이 찢겨진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굉장히 근원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쟁을 예수님의 몸을 찢는 행위라고 해석합니다. 어때요? 너무 과격한 표현인가요?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게 예수님 몸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능지처참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형벌이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죄가 됩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온전히 합하라 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여기서 온전히 합하라에서 이 합하라라는 이 단어는 그물을 깁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물을 깁다 할 때 그 깁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물이 찢어진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듯 교회라는 그물이 분쟁으로 찢긴 것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찢긴 그물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밤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물을 던져요. 근데 그물이 찢겼어요. 분명 우리는 수고한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이것을 헛수고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헛수고예요.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것입니까? 내 인생 열심히만 살면 돼요? 찢긴 그물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교회가 분쟁의 문제를 그냥 두고 열심히 봉사해라,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일을 하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찢어진 그물을 부지런히 던지는 것 같습니다. 교우들끼리 서로 찢기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분열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건 마치 그와 같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음행과 이혼과 같은 문제가 어찌 작은 문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룹니다. 하지만 모든 영적인 은혜를 이 찢어진 그물과 같이 관계가 찢기고 깨어진 상태에서 그런 모든 음행과 그리고 우상숭배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열된 상태로는 그 모든 영적인 주제를 다룰 수 없다는 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급하고 매우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분쟁의 결과를 좀 더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잖아요. 분쟁한 비참한 결과가 뭐냐면 일꾼들이 충성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쟁은 환멸을 낳습니다. 교회가 분열돼서 자꾸 싸우고 서로를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서는 사람들 그리고 세워진 사람들이 모든 사역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충성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내가 헌금을 내가면서 교회에서 욕먹어야 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맡은 자들이 자괴감을 느끼며 충성된 자리에서 이탈하면 교회의 수많은 문제를 다룰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수많은 분쟁이 있지만,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교회 안의 분열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걸 시급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분쟁으로 갈갈이 찢긴 교회에 속한 적 있으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건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혼과 같은 종류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으로 이혼할까 말까, 내가 이 사람하고 더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런 것 때문에 깊이 고통을 느끼면서 아파한 적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스트레스 말입니다. 그거 비슷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부부관계와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찢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종류의 고통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으로 찢긴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교회를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권면하다는 단어는 막 책망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간청하고 간구하듯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세운 교회가 막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지 않겠어요? 야, 똑바로 안 해? 막 분노하며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말로, 한 뜻으로 분쟁하지 말고 연합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과 뜻이 하나의 의견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찢어진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같은 말, 마음, 뜻이란 뭘까요? 그것은 따라오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이 바로 우리가 같이 품어야 될 뜻이요, 마음이요, 그리고 말인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를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11절 이하 31절까지 사도 바울은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분쟁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 사람을 따르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쟁하는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를 떠나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찢어진 교회를 회복하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만이 당신이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여러 가지 말로, 어쩌면 우리에게는 좀 복잡한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분쟁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가치와 교회를 온전하게 연합하게 만드는 복음의 능력을 대조해서 설명하는 이 구조로 그 다음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복음을 회복하십시오, 복음에 헌신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분열되었는지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로 분열되어 분쟁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입니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라고 주장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회가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열된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성향과 기질 그리고 삶의 배경에 따라 자기가 선호하는 영적 지도자를 내세워서 그렇게 분열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분명히 바울도 아볼로도 그리고 게바도 그리스도도 당연히 자신의 이름 중심으로 뭉치라고 그들에게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기호에 따라 아주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서 파당을 만든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따른 지도자를 다른 지도자와 비교하면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런 자랑이겠죠. 바울 사도님은 최고 학벌을 자랑하는 탁월한 신학자이자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진정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나는 그런 바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옆에서 그런가요? 바울 사도님은 직접 만나서 배우기보다는 탁월하게 글로 만나는 것이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보다 탁월하게 말씀을 전하는 아볼로 선생님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그에게 속한 자입니다. 설교만큼은 아볼로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곁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족보도 없는 사역자들을 따르시는군요. 저는 유대 전통 사역자이자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 베드로를 따르는 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다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3절 이하로 보면 그들은 특별히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로 분열됐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위의 사역자들이 고린도에 겹치지 않게 사역했거든요. 그런 면을 볼 때 교회가 또 한편으로는 일찍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온 사람들, 아볼로가 가르칠 때, 나중에 게바가 방문했을 때 이렇게 교회가 파가 나눠진 거예요. 이해되죠? 옛날에 초기 멤버, 나중 멤버 막 이런 식으로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영웅 숭배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된 것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굉장히 독특한 파가 있습니다. 그 독특한 파가 어떤 파냐면 그리스도파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인간 지도력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을 숭배하면 옆에서 난 사람 안 따라가 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영웅 숭배에 반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반권위주의적인 태도로 난 그리스도께 직접 나가는 사람이야. 뭐 선생님 필요 없어. 나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만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사람을 따르지 않아.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이렇게 말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월감을 갖는, 제가 볼 때 가장 세련되고 가장 영적으로 보이는 파가 그리스도파예요. 오늘날에 제가 속한다면 저는 그리스도파에 속할 것 같습니다. 제 경향과 기질상 그렇게까지 사람 쫓아가지 않습니다. 뭐 그냥 독고다이 뭐 가든지 해서 난 그리스도와 통하지 뭐 이런 성향이에요. 정말 이해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자리에 있는 거,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전혀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 그런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웅 숭배의 지금 당사자인 바울은 이 모든 걸 어떻게 볼까요? 매우 해학적인 말을 해요. 13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굉장히 뒤집어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여 분쟁하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자를 숭배하기 때문이라고 선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냐? 사역자가 더 중요하냐? 예수님의 종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 죽어야 할 죄인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더 중요하죠. 근데 세례를 준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찢어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준 사람을 중심으로 갈라진 것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사역자의 가르침이 더 탁월한가, 누구의 말이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감동적인가를 비교하며 갈라졌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영혼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교회를 그물로 만드신, 하나 되게 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그물을 찢어버린 그 행동은 바로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왜 교회의 분열을 가장 근원적이며 심각한 문제로 여기는지 더욱 공감이 되시죠? 그렇죠? 바울은 교회가 그룹이 나뉘고 이견으로 분쟁하고 분열하면 교회는 사람을 낚는 공동체로서로 무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열하면 물고 뜯고 싸우는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개개인이 마음속으로든 어떤 것으로든 가정 안에, 부부 안에,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든 세상의 모든 관계 안에 그 사람을 물고 뜯고 싸우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무섭죠? 우리는 이 문제를 바울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다루고 있습니까? 그런 시급한 문제로, 혹시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문제,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무시하고 내 마음으로 정죄하고 있는 문제를 내가 지금 십자가를 떠났어, 내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라고 생각하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교회 현실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분쟁과 분열에 쉽게 휩쓸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인, 그 줄이라고 말하는 것은 회사에도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의 세계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줄을 타는 것에 생사화복이 달려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있고 지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 조직을 장악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매우 학벌이 매우 탁월하고 그리고 설득력 있게 말하기에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드는 그런 사람을 가능하면 줄로 잡지 않습니까? 그런 라인에 선 게 현명하지 않아요? 이렇게 줄을 타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의 줄을 탈 것인가? 이걸 회사이든지 어떤 세상이든지 그걸 결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기에 다른 라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다른 라인을 깎아내려야 되고요, 결국 이겨야지만이 생존할 수 있고 지게 되면 사회적인 신분 상승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그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그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인들은 교회에 아폴로 신상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우상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십자가를 떼고 다른 걸 달지는 않아요. 하지만
세상 가치관은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교회의 분열의 근본적인 내면의 내용인 거예요. 내면의 원인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의견이 달라서 교회가 분쟁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니 이견을 가지고 분쟁을 만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해되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다. 어떤 면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틀리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틀린 것이라고 말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할 때 틀린 것이 되는 것이죠. 누가 더 지혜롭고 능력 있냐, 누가 더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느냐, 누가 더 영적인 큰 은사를 가졌느냐를 자랑함으로 분쟁하고 서로를 소외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건 세상이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런 세상의 지혜와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표적, 곧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 메시아가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유대인의 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무력한 메시아이죠. 그건 미련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소멸하지 않는, 변치 않는 가치를 추구했던,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저 헬라인의 관점에 메시아가, 왕이, 신이 죽는다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건 그건 미련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에 대한 가치 기준으로는 십자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 보고 교회에 들어와 십자가 버리고 세상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 사람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어 타인을 깎아내리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는 십자가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느냐? 내가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가난하든 부하든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믿을 것이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능력을 배설물처럼 여길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좀 키워드로 이 모든 내용,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요. 고린도의 정신, 세상의 정신은 세속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타인과 비교하며 경쟁하며 그래서 이김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구원이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결국 모든 학벌을 놓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 좋은 직업, 모든 가치는 경쟁하여 우위에 서서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것, 사람들의 칭찬받고 부러움을 사는 게 행복이요, 그것이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빨리 도달하게 해주는 것이 지혜고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바로 능력이다 라는 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능력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29절 아래에서 십자가의 정신을 이 세상의 정신과 비교해서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무 육지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기에 예수님만 자랑해라,
십자가만 자랑해라. 왜냐하면 십자가가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십자가가 모든 지혜요 모든 능력이기 때문이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이 마음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마음, 그 마음 갖는 것,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사랑, 그 마음 품는 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이 마음만 교회에서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 깎아내릴 필요가 없지요. 그리스도만 높이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 누르고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가난한 증명의 삶에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쳐요. 경쟁에서 나를 증명하는 삶,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는 삶,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내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지치고 재미없고, 그리고 정말 좀 어쩌면 지저분한 삶이 아닌가. 근데 세상은 그게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게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별거 없어요, 세상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십자가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펑펑 울더래요. 아내가 깜짝 놀라서 왜 여보 울어요? 라고 말하니까 십자가를 보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러면서 우시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다시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버려두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는데, 다시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교인들이 교회에서 기도해요. 바울은 그 역설을 말하고 있어요. 영생을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장수하고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우리를 그렇게 타락시켜요. 교회에서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능력 추구하지 않으면 탈락자가 될 것 같죠. 세상 방식 따르지 않으면 신분 상승은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비참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세상의 지혜가 참 별게 아니에요. 이런 목사님의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세상의 지혜가 미세먼지 만들었고 코로나 전염병을 만들었다. 생각해보면 자본의 사회, 수없이 많은 공장과 지금의 모든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만들어서 열심히 추구한 결과잖아요. 근데 미세먼지가 많아졌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죠. 세상의 지혜의 한계예요. 세상의 지혜의 한계예요. 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누르고 죽여서 사는 동안 편안하게 사는 것이 신자가 받는 복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 복만이 영원하고 참된 복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은 바보와 같은 길 아닙니까? 무력해 보이는 길 아닙니까? 그것은 좀 어리석어 보입니다. 실력이 있으면 모두가 존경하고 승복할 텐데 자기를 부인하고 손해보며 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길을 가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길로 걸어가면 결국 교회는 분쟁으로 들어갑니다.
기어코 내 생각이 옳고 판단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교회에서 자기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깎아내려야만이 교회가 온전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십자가의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데 결국 자기 자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다 깨뜨리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남는 마음이 그거더라고요. 찬찬히 논리적으로 보니까 나를 자랑하는 마음, 나 옳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 내가 더 지혜롭다라는 거, 내가 더 실력 있다라는 걸 증명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가정도 깨뜨리고 교회도 깨뜨립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13장에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별 능력 있고 지혜 있다고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해도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다른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나는 나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항상 저는 목회를 돌아보면 나를 자랑하는 마음이 다 많은 관계를 망친 것 같아요. 막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가야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죠. 다른 방법은 없지.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관계가 깨졌다면, 아이들과 관계가 깨졌다면, 누군가의 관계가 깨졌다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상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상 그를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겸손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한 말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